말씀을 보면 정말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이렇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와 족보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사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이 3일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건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오히려 대묻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엄마 마리아는 이를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아주 공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찾아가신 거죠. 갓난아기 때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 언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셨는지 함께했던 랍비들도 어린 예수님의 이 탁월한 이 구약 해석 능력에 경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와 동시에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숨길 수 없는 그 메시아로서의 기품과 권위가 서려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점점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공생애의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설명하기 힘든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그냥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고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겠죠. 우리는 이것을 삼신론이라 합니다. 삼신론은 이단이죠. 성경은 분명 하나의 신적인 이 본질 안에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개별적이면서도 아주 유기적으로 존재하신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3장 21에서 22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속에 임재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어요. 공생애를 앞두고 삼위의 하나님이 총동원하여 인류 구원의 이 구속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마치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당연히 죄가 있어서 거룩함을 받고자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그 세례의 과정을 건너뛴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물세례보다는 성령 세례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하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 속에 일어나는 삼위의 하나님의 움직임에 더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물세례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깨끗이 씻김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이어 누가는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생 동안 늘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고난의 순간에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순종의 삶이 어떤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기도하기 싫죠. 근데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사실 교회 지붕도 못 뚫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아픔 가운데서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기도는,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맨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 이 세 가지 표현 가운데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둘째는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셋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이 하늘이 열렸다 할 때 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떤 형태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실 것인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 이미 모든 것을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그 하늘 문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로 그 문이 열려진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동행하시고 동역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만 그냥 예수님이 고군분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합치함으로써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 성령의 시대가 찾아올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실제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저작거리로 나와서 로마 병정들이 있고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서슬푸른 눈으로 보고 있는 한가운데서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 사람이 하루에 3천, 4천 그 수가 더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인간이 어떤 것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신학 속에 갇혀 계실 그런 성령님이 아니세요. 수많은 신학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 소리입니다. 바로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에게로 들려준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신 후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으로 공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 고백을 한 후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스도인의 세상활은 같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이 보이는 것은 고난이요, 갈등이요, 고통뿐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인지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왜 독생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서 소망 없는 그 죽음으로 가는 그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가는 그 열차를 타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서 고난은 100% 마이너스 인생의 상징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점점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관점을 거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32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이고 살라는 나손의 아들입니다.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뿐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보가 가지는 의미를 최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한 개인을 역사 속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인간의 실제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의 개인의 삶과 동시에 그가 역사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친 사람인지도 우리는 이 족보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텍스트, 팩트도 보지만 그 시대의 컨텍스트, 즉 상황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족보를 한쪽 면으로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우리는 너무 조상 숭배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사실 족보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조상을 보는 동시에 후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훌륭한 가계를 이루어왔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제대로 가르쳐서 이 믿음의 가문이 잘 이어 내려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윗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랫사람은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잘 개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소년,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잘 개성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어떤 한 가족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어떤 소위 세상 말로 즉시 전력감에 속하는 그런 장년들만 바라보고 목회하다가는 사실은 미래가 없는 거죠. 마치 족보를 위에만 쳐다보고 아래는 쳐다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을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양육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중년과 장년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 바울 사도가 늘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느껴지지도 않을 거예요. 영적으로만 그냥 교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멘토,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가 천지창조와 함께 육적 인류의 시작을 의미하는 족보라면 누가복음 3장은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예수님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갔을 때는 그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조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보편적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이 선민이라는 사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특권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족보 하나만 내밀면 사실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을 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 바리새인과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뭘 보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이고 모든 족속에게 다 해당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건데 인간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금만 유리한 어떤 영역이 할당이 되면 그 영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그 영역 위에 다른 어떤 좀 노른자의 땅이 있으면 그것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마치 약육강식의 어떤 동물의 세계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그냥 살아있는 그 어떤 육적인 탐욕의 어떤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첫째 아담 딱 보여주잖아요. 마지막 아담까지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난 뒤에 시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매치가 되잖아요. 이 아담은 실패한 아담이에요. 죄를 지은 아담이에요. 이 아담 때문에 모든 원죄가 우리 모든 인간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 둘째 아담은
그 모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죄와 후손으로 내려가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죄사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요, 우리들의 유일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 내려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잖아요. 어떤 분이신지 아니.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자체로 두려워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